함께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7월 13일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겸손히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새 찬송가 23장 많이 비내게 있으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하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비오니 죄
이름만 다시 고백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한번 지켜주시며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한번 인도하시네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필숙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을 생각하면 너무도 부족하고 어리석어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머리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만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가르치시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또 잠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어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또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구드립니다. 주 안의 교회가 새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홍 목사님께 능력 부어주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복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어 주님 섬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봉헌 기도 먼저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이 지치고 또한 힘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성도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싸우며 여기까지 나온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희노애락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날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처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들의 육신과 또한 정신과 혼과 영 모두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들이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도 드리지 못한 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매일의 삶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사오니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 생각하고 찾고 기도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매일의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제물이 이곳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안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의 거룩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예물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들이 동방으로 이르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시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샬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13번째 시간으로서요, 홍수 후에 노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갔던 노아에게 일어났던 술에 취해 벌거벗은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판에 항상 새기고 잊지 말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유대인들에게는 쉐마의 말씀으로 알려진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최선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최선의 영혼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최선의 힘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시간, 그분의 모든 관심,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어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사랑해 주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참된 믿음은 오늘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순종은요 어제까지 즉 우리가 젊었을 때 행하였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요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진행형의 순종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인생 여정 우리 인생 과정 가운데서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춰서는 내일의 어느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끝까지 살아냄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요 우리는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14번째 시간으로서요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직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 안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이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2025년 3월 9일에 개척된 이래로요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사이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 그리고 인간의 타락 대홍수 심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세기 초반의 4가지 중요한 사건들 속에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교훈 2가지가 숨겨진 영적 믿음의 진리로 영맥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교만으로 인해 타락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은혜 인간의 타락 심판과 멸망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반복되는 인간 역사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소수의 의인들과 그의 후손들이 등장하고요 반대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교만한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다수의 악인들과 그의 후손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단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명령을 분명하게 듣고도 알고도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에 빠져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가인은요, 첫째 아들 가인은 의인이었던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요. 의인의 족보는 그래서 아벨 대신에 그 이후에 탄생한 막내 셋과 그의 후예들을 통해서 계승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점점점 차서 가득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은 홍수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로 이 의인의 계보를 잇는 셋의 후예인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택하셔서요, 인간이 다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노년에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술에 취해 벌거벗는 노아의 실수, 그 죄의 사건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 함과 가나안의 후예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반대로 같은 집안 안에서 복을 받는 셈과 야벳, 그의 후예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의 계보를 잇는 족속은 바로 첫째 아들 셈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 사건의 발생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0장에 나온 말씀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니므롯은 노아의 저주를 받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 바로 가나안과 같은 족보 계열에 있는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니므롯, 히브리어로 니므로드라는 이 이름은요, 반역하자라는 의미가 담긴 외래어 동사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니므롯, 그는 창세기 10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의 나라를 세운, 즉 바벨 왕국의 창시자, 시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즉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창세기 10장 10절의 말씀을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용맹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반대로 그 이름 뜻, 반역하자 이런 의미처럼 니므롯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여호와께 반역하도록 부추긴 부정적 의미의 반역자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흥미로운 사실은 니므롯이 나라를 세운 지역이요, 그 10장 11절에 보시면 바벨, 즉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신할 평지 지역이었다는 사실과요, 그가 점차 확장한 영토가 창세기 10장 11절에 보시면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제국이 생겨난 아수르 지역까지 점차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자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니므롯, 바로 이 바벨 왕국, 이 왕조를 세운 시초, 그 후예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셈의 후예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은혜가 또 일어나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더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과 섭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문장들 속에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시날 평지, 즉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나라를 세운 지역이라는 사실을 좀 더 뚜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의인의 족보가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의 족보, 그 후손들입니다. 자, 이 시날 평지 지역은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 지역으로서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따르지 않는 반역자, 호전적인 성격과 용맹한 자신의 능력을 믿는 교만한 니므로가요,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던 시날 평지에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정착하였으니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겠습니까? 문명기술의 발달로 생겨난 벽돌과 역청으로 성읍을 짓고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한 사람들이요, 뱀의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아담과 하와의, 바로 그 아담의 후예들답게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교만에 사로잡혀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죄악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서 계명성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함의 후예인 니므롯을 필두로 하는 인간들이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교만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두 가지 이유들 중에 첫 번째는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즉 자신들의 인간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스로. 성경에 기록된 교만의 단어적 의미는요, 우쭐하며 자기를 스스로 높이다, 자기 자신을 부풀리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다 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성경적인 교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창조물들 중에 하나인 유한한 인간, 즉 나의 나됨, 인간의 인간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이 남보다 더 가진 지혜와 지식 때문에, 자신이 남보다 더 가진 그 물질, 돈, 부 때문에, 자신이 남보다 더 가진 명예와 권력 때문에 스스로가 전능자,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요, 자신이 그러한 남들이 부러워하고 누리는 지혜, 지식, 돈, 명예, 권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얻고 싶고 그것들을 더 갖고 싶은 탐심과 탐욕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앉히려고 할 때, 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따라서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할 때 우리 인간은 또한 교만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우리 인간의 욕망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 최고의 고층 빌딩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빌딩인데요. 그 높이가 무려 828m, 지상에서 약 163층에 이르는 높은 타워라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시대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요.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더 높은 탑을 오늘도 인간들은 쌓고 있지만, 아무리 인간들이 미래에 더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인간이 짓는 그 탑의 끝이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이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여전히 가진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그런 교만한 마음의 생각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교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요, 또는 한편에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원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더 쳐다보고요, 어떻게든 더 따서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과 탐욕의 죄에 자꾸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만한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인생들이 탑을 쌓은 두 번째 이유는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문장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펜나부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푸츠라는 단어는 산산조각 내다라는 의미가 있는 푸추의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제거, 금지, 방해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로 뭐뭐하지 않도록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 한 곳에 모여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의인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구원해 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어느 한글 성경 번역본은 땅에 가득하여를 땅에 편만하여라고 번역했습니다. 노아의 후손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 위해서는요, 즉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처럼 땅에 편만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온 세계로, 온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 반드시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요, 오늘 말씀 11장 2절에 보면요,
물이 흐르고 비옥한 평지 지역인 시날 평지에 모여서 함께 사는 선택을 그들 인간들 스스로 하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요, 제거해버리는 교만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보다는 내 뜻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결정, 즉 하나님 대신에 인간들이 함께 모여, 자 함께 모입시다. 지혜와 힘을 뭉쳐서 자 한 곳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늘에 닿기 위한 그 바벨탑을 자 우리가 함께 힘내서 쌓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지루하고 때로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로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교만죄에 빠지지 않았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교만은 우리 마음속의 감정으로 생각으로만 짓는 죄가 아니라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과 손가락의 행실, 삶의 행위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또렷하게 범하고 드러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과 눈과 귀를 가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가볍게 여기게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 두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 두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이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요, 반드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서 전하는 복음의 증인, 일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그 누구도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주 안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안주하며 안락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속담처럼요,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 어두운 깜깜한 세상에 세상을 구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금과 빛의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안의 교회 성도로 모였고요,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의 재정도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땀과 눈물의 기도도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은 어쩌면 이미 또 다른 바벨탑을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쌓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벨,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요, 그 유일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안의 교회 안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양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성장하던 그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순교와 함께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 바벨탑을 다시 쌓는 어리석음을, 교만죄를 범치 말아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 영원한 언약의 말씀 함께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의 뜻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우리 두 귀에 들린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럽게도 오늘 말씀을 전한 목사인 저 또한
자꾸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 성도들만 사랑하려고 하는 편협함과 이기심과 교만한 죄가 있습니다. 저 또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 마음의 한편에 두어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는 교만죄를 알면서도 짓고 알지 못하고 지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만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더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면전, 우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과 말과 행실을 점검하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님의 말씀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순종해야지 더욱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만의 온전히 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기로도 강리로 풀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더욱더 채찍질하고 또한 깨닫는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가정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만, 내가 편안하게 안주하는 그 삶의 영역에서만 아버지 머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교만과 어리석음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주만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며 순종하는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않는 어리석은 믿음의 성도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들 때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잠들어 갈 때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저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찔러 쪼개주시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바벨탑을 쌓지 않고 이제는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의 자녀들,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좁은 삶의 환경을 벗어나서 더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의 거룩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바벨탑을 쌓지 않고 흩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연약함 가운데서도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배우자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생업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